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도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는 사실에 대해 동의하며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한마디로 표현한 구절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고백이 이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그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가장 잘 표현되었다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을 때 그 이처럼은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려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신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모습을 가장 잘 묘사한 성경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우리가 읽은 이 부분을 읽고 있노라면 과연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이신가라는 의구심을 때로는 들게 하기도 합니다. 자기의 아들은 저렇게 처참한 모습으로 고난을 받게 하시면서 그 아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은, 곧 우리들은 사랑하신다라는 것이 과연 맞는 말인가라는 생각 때문이죠. 52장 14절을 보시면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이전에 그 독생자,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의 모습을 보니 그의 모습이 참으로 처참했다는 표현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아는 메시아의 모습은 우리를 향한 구원자의 모습이어야 하는데 고난받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승리하신 구원자와는 동떨어진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패배자처럼 처참하게 망가져 있고 죽어가고 있는,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이 실패한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메시아의 전과 후의 모습을 보면서 이분이 과연 메시아가 맞는가, 이런 의문을 갖게 만든다라고 합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가 바로 우리의 구원자다라고 하면 사람들은 대부분 믿지 않았음을 또한 성경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53장 1절에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우리 세대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전 세대의 모든 사람들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곧장 믿고 환영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점을 우리에게 밝혀줍니다. 과연 어느 누가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며 거기에서 비참하게 죽은 사람이 우리를 구원할 뿐이다 라는 사실을 한 번만 듣고 온전히 믿을 수 있었겠는가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이성적으로 믿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십자가에 달렸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 줄 아는 유대인들에게는 더더욱 그러했습니다. 십자가는 나무를 상징하고 나무에 달려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렇게 저주를 받아 죽은 사람에게 여호와의 팔, 여호와의 권능이 나타나 우리를 구원하기에 충분하다라는 내용을 믿고 환영할 사람이 많지 않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였습니다. 예수님의 그 현장을 보았던 사람들마저도 오해하였습니다. 4절을 보시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께서 고난을 당하시는 그 모습과는 전혀 반대의 모습으로 사람들이 생각하였습니다. 저의 십자가는 저의 죄 때문이다. 고통과 질병과 모든 아픔을 대신 짊어지고 있었지만 나를 대신에 짊어지고 가는 그를 향하여 우리 모두도 손가락질하며 비웃으며 욕하기에 바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아마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도 그에 상응하는 모습들을 처음에는 보였을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셔야 하는가?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으로 이러한 고난을 받게 하셨는가? 그것은 멸시받는 자들을 위로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도 멸시를 받으셨습니다. 간고, 고통과 근심, 질고, 질병과 슬픔으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이들을 또한 위로하시기 위하여 그 모든 아픔을 함께 겪으셨습니다. 많은 허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품에 품으시려고 그가 찔림을 받으셨고, 죄악으로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들을 치료하시려고 그의 몸에 상처를 깊이 받으신 겁니다. 하나님과 멀어져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곧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벌을 대신 받기도 하셨으며, 몸과 마음에 그 낫지 않는 모든 것들을 자기 몸으로 대신 짊어지시려고 채찍에 맞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인생의 아픔을 예수님의 몸에 다 짊어지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어떤 작은 것도 어떤 큰 것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하고 모든 고통을, 모든 아픔을 예수님께 짊어지우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작은 것 하나까지도 모든 것을 다 예수님의 책임으로 돌리시면서 철저히 그에 대한 죗값을 받아 무너지고 상하고 또한 멸망하게 하시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였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모든 책임을 떠넘긴 사람들은 주 안에서 새로워질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철저히 버림을 받아야만 사람은 철저히 다시 태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 놀라운 비밀 때문에 하나님의 종인 예수께서 고난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마치 세상의 쓰레기처럼 버림을 당하였지만 그 모든 일에 있어서 예수님은 기꺼이 이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보는 우리는 3절에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오해하며 철저히 예수님에 대한 버림을 행하였던 사람들, 바로 우리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떤 말도 나타내지 않았다는 것을 7절에서 표현합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왜 아무런 말씀도 안 하셨을까요? 필요한 단 몇 마디, 7마디의 말씀 외에는 다른 어떤 말도 하시지 않은 예수님, 왜 그러셨을까요? 그건 십자가가 주님이 자원한 일이었기 때문임을 나타냅니다. 그가 하나님의 모든 구원 계획을 아시고 기꺼이 그 모든 일에 동의하셨으므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드리는 삶이었습니다. 어떠한 이견도 없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에 자신이 버림받는 것을 헌신하신 그 헌신이었기에 굳이 불평이나 원망이나 다른 세상의 말들이 필요치 않았던 것입니다. 끝까지 인내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자기를 내어주는 삶이었기에 십자가의 이 고난마저도 감내하실 수 있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는 아무런 강포도 없었고 거짓도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끝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마지막 반전을 기대하는 사람들의 그 희망마저도 철저히 무너지는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메시아께서 이제는 뭔가를 이루시겠지라는 인간적 기대를 걸었던 모든 사람들, 예수님의 호흡이 끊어지고 그의
시신이 무덤에 3일간이나 묻혀 있는 동안 인간적인 모든 소망은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메시아께서 마치 죄인 취급을 받으시고 죄인들과 함께 무덤에 달려 계실 때 이제는 끝이구나, 세상의 정의는 사라지고 없구나, 그런 절망 속에 사로잡히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예수님의 비밀이 있습니다. 철저히 죽임을 당하시고 무덤에까지 들어가신 것은 어떠한 사탄의 미혹에도 넘어가지 아니하시고 구원을 위한 십자가를 끝내 완수하시려는 예수님의 철저함이 담겨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사람들을 위한 죄의 값을 치르고 계십니다. 크고 작은 죄를 포함해 모든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철저히 죽임을 당하셔야만 했습니다. 죽은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것을 흉내내는 모습이 아니라 과연 죽었고 그 죽었다라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하여 무덤에 3일이나 계시는 모습을 보여야 했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정의가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불공평한 것은 다 사라지고 약한 자들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정의를 온전히 세우시기 위하여 철저하게 죽으시고 또한 그 결과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10절을 보시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다시금 살아나셔서 그의 날이 장구한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그로 인하여 그의 자손, 그의 씨를 보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모든 뜻을 성취하시려고 이 모든 일을 행하셨음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작품이었습니다. 10절 앞부분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확증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는 그 모습을 친히 보이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다라는 그 이처럼은 독생자도 아끼지 않을 만큼 우리를 완전하게 끝까지 철저히 사랑하셨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사랑받아서 그 고난의 현장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 고난의 비참함을 다 깨닫지 못합니다. 그저 사랑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며 즐거워할 뿐으로 오늘을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고난을 다시금 기억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고난 때문에 오늘을 살게 됨을 감사하면서 이 엄청난 죄값을 우리에게 지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대신 가져가 주셨으니 그저 감사할 뿐이라고 고백하는 하루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삶의 시작이자 또한 마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은 주님의 십자가 때문이었고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은 십자가로 인한 주님의 영광 때문임을 기억하며 어떤 순간에도 주님의 십자가를 먼저 자랑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이 됨을 확신하면서 모든 순간에 기쁘거나 슬프거나 힘들거나 어렵거나 그 모든 순간에 먼저 십자가를 붙들고 그 안에서 주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